네, 오늘은 7월 29일 목요일입니다. 본문은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51장 8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51장 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람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람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분명히 있는 줄로 압니다. 또 한 절씩 빠르게 넘어가면서 그 의미를 좀 이해하고요. 특별히 우리가 붙들어야 할 단어나 문장을 좀 마음에 새기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셨다. 여기 학자들의 혀라는 단어는 그냥 이렇게 넘버가 붙었죠. 2번. 그래서 내려가 보면 여기 가르침을 받은 자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제자들.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단순하게 어떤 지식이 많은 박사, 그런 어떤 학자의 의미라기보다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배우는 제자를 가리킵니다. 그런 배우는 자들의 혀를 주셨다. 그래서 지금 이 여호와께서 끊임없이 자기를 가르치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리는 말, 살리는 생명의 입술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럼 누구냐? 하나님께 끊임없이 배우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말씀을 선포하는 누구냐? 도대체 이 사람이 이사야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전체를 보면서 해석해 볼 때 바로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예수님으로. 그래서 이제 학자들의 혀, 참 우리가 사모해야 할 혀입니다. 끊임없이 배우는. 그러니까 한번 일시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제 선지자들은 한번 이렇게 딱 이렇게 계시를 받거나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렇게 할 때도 그것이 그냥 매일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말씀이 이렇게 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침마다 깨우치신다 그래요. 아침마다. 그래서 말씀이 날마다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우쳐지고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배움으로 가르침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있어서 정말 고통 속에 있고 죽어가는 이 곤고한 자, 고통받는 자들, 비참한 자들 그들을 살려내는 어떻게 도와줄 알게 하시고 정말 그 필요를 채우는 그런 능력이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한 단어를 하나 이제 제시하자면 이 끊임없이 배우는 혀, 아침마다 깨우치시는 역사들 이런 것들 보면서 뭘 이제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면밀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 단어 자체가 끊임없이 날마다 배운다, 깨닫게 하신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그런 관계성을 지금 잘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아침마다 매 순간 분초마다 하나님께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깨우치는 자가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말을 하고 깨우치는 지혜를 가지고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가 정말 곤고한 자를 살려내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귀를 깨우치사 참 표현이 좋습니다. 너무 귀하죠. 나의 귀를 열었다는 거. 여기 밑에 나의 귀를 여셨다는 표현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 귀가 열린 겁니다. 눈이 열리듯이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듣는 거죠.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셨다. 이 말은 바로바로 깨달아 알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학자의 혀뿐만이 아니라 학자의 귀 끊임없이 알아듣게 하시고 또 배우게 하시는 이런 입술과 그런 귀를 주시길 원해요. 근데 그것이 아침마다 매일같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는다. 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우리의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아침마다 주시는 메시지로 깨우침을 받고 또 그렇게 지혜를 얻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배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발적 순종이 일어나요. 거역하지도 않는다 이 말은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한다 의 의미죠. 그리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는다 이 말은 이 뒤로 물러나는 것은 낙심과 어떤 절망을 뜻하는데 낙심과 절망 속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낙심과 절망 속에 자주 빠지는 이유는 우리의 귀가 닫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겠어요. 우리의 귀가 닫혀 있으니까 자꾸 낙심에 빠지고 자발적 순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지 뭐 낙심하지 말아야지 용기를 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이렇게 다잡기보다는 그건 이제 자연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귀를 열어주소서. 우리 귀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듣고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 말씀이 아침마다 깨우쳐지는 그 자리에 자발적 순종과 낙심을 이겨내는 힘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소서.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겼다. 여기 이제 자기를 때린다 할 때 이거 채찍으로 막 이렇게 치는 거죠.
채찍으로 내리치는데 등을 대는 거예요. 이 말은 그 고난을, 채찍은 고난이잖아요. 근데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에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수염을 뽑는다는 것은 이거 굉장한 그 수치거든요. 뭐냐면 이제 이게 일종의 전쟁 포로에 끌려갔을 때 이 수염을 잘라요. 수염을 자르거나 뽑아버리거나, 그러면 그거는 이제 굉장한 수치를 안겨다 주는 거거든요. 모욕. 그래서 육신적인 수치, 고통, 그다음에 정신적인 고통을 같이 주는 거죠. 그래서 나의 뺨을 맡기며, 그리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이 말은 그 고난을 다 받았다는 뜻이에요. 6절 말씀 보면은 우리 이사야서 53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 맞으시고 침뱉음과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는 우리의 죄 때문에 기꺼이 그 고난을 다 감내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이 6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꺼이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고난을 피해가고 도망치려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이 고난의 그 한복판을 이렇게 거닐 수 있는, 담대하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7절에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했다. 원래 이 부싯돌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거든요. 굉장히 그 딱딱한 돌인데, 그래서 어떤 강팍한 이런 걸 표현할 때 부싯돌 같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는 긍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그래서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했다. 이 말은 고난 속에 용기를 내고 담대하고 그것을 아주 담대하게 받아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고난 속에 있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내가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다. 그래서 내가 그러므로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이 말은 내가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공급해 주시고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있으니까 내가 오히려 더 담대하고 이 고난을 기쁘게 받겠다. 이런 뜻이죠.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의 귀가 열려서, 우리의 혀가 열려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배우고 아침마다 깨우치고, 그래서 자발적 순종과 또 그리고 이제 뒤로 물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이제 나타나면서 고난이 주어진다 한들 그것을 기쁨으로 감내하고 정말 담대하게 그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나를 의롭다 하시니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굉장히 담대하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나를 인정하시니 누가 나와 대적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누가 나와 싸우겠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편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면 그가 누구든 간에 그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요새가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끝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이 말은 굉장히 도전적이죠. 누구든지 와라. 고난이든 환난이든 와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능히 그것을 이겨낼 것이다. 이런 고백이죠. 로마서 8장 말씀을 같이 보면 참 좋은데요. 좀 제가 8장 31절, 35절까지 말씀이니까 많은데 대충 내용은 이제 이렇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런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이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막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전염병이든 그것이 환경적인 공격이든 심지어 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기근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감당 못할 그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 굉장한 에너지죠. 굉장한 힘이죠. 담대함이 이 안에 가득 묻어나 있습니다. 오늘 뭐 코로나 때문에 또는 돈 문제 또 건강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꺾여 있고 마음이 미끄러져 있고 두려움 속에 빠진 이들이 있을 줄 알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아들까지 내어주셨으니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니 누가 대적하리요. 그러면서 9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이제 같은 메시지가 연결되고 있죠. 결국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까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냐. 자신을 정죄하는 모든 대적들은 어떻게 됐다고 그러죠?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순식간에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허무하게. 그러면서 10절에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순종하며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는, 아까 이제 그쵸, 학자의 귀죠. 학자의 귀. 누구냐? 가진 사람이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는 자가 누군가 봤더니 어둠 속에서 빛이 없어요. 이 말은 여러분 껌껌한데 빛이 없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막막하죠. 어두운데 빛이 없으니까 정말 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없을 자라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날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처럼 흑암 속에서 빛 하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이름 하나 의지하고, 여기 이름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름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여기 속성,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사역, 이런 것들이 다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 능력의 주님을 의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철저하게 함께 의탁되어진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혹시 흑암 중에 빛이 없습니까? 막막합니까? 그래서 두렵습니까? 거기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할 장소예요. 거기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할 곳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걸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제가 화살 표시로 이제 반대되는 개념을 봤는데 11절은 보세요.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요. 이 사람은 흑암 중에 불을 피우고 있어요. 횃불을 둘러 띄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그 고난을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그것을 돌파해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불을 막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띄고 몸에다가 횃불을 막 이렇게 둘렀어요. 제가 볼 때는 몸에 불을 둘러 띄면 그 불에 본인이 타 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고 이렇게 불을 몸에다 둘렀는데 거기에 본인이 먼저 타겠다 이 말이죠.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한번 그렇게 해서 가봐라. 너희가 너희 힘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려고 너희가 만든 그 불, 둘러쓴 그 횃불, 그거 의지하고 가봐라.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뭐냐면 이것이라. 오히려 이것이 주어진다는 거. 이것이 뭐냐면 고통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이것이 고통인데 오히려 그렇게 본인이 만든 그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 본인이 만든 불, 횃불 둘러싸고 가면 오히려 예비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누우리라. 이 말은 고통 속에 아예 이렇게 완전히 함몰되고 완전히 나자빠지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제 51장으로 넘어가면서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의를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을 찾는, 구하는, 의지하는 너희는 어떤 사람이에요? 듣는 사람이에요. 학자의 귀,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걸어갈 때나 앉았을 때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봐라. 여기 너희를 떠낸 반석이 뭘까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 반석은 이제 결국은 이제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건져낸 거죠.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 이제 이 우묵한 구덩이는 이제 굳이 빗대자면 이제 애굽을 생각할 수 있겠죠. 애굽이라고 하는 깊은 그 구덩이에서 이렇게 파낸 거예요. 반석 대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 아브람과 그러니까 출애굽의 하나님을 생각해 봐라. 그리고 또 아브람 봐라. 아브람 사라 생각해 봐라. 애가 없어가지고 그죠? 단신으로 뭐 가진 것도 없고 근데 혼자 있을 그때 그를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부르고 뭐 복을 주어서 열방의 아비로 열방의 복의 통로로 해서 하늘의 별처럼 무별처럼 그렇게 번성케 했다는 거죠. 그렇게 그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을 열방의 복의 통로로 세우신 복 주신 하나님을 봐라. 출애굽의 하나님 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 봐라. 이 모든 복 모든 그 부흥의 역사가 누구 손에 있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렇죠? 그 사막을 에덴 같게 하고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창화 이제 찬송하는 소리가 막 넘쳐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황폐한 곳들 어쩌면 이제 지금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감으로 이스라엘이 황폐해졌죠. 근데 하나님의 위로, 이 위로는 그냥 말의 위로, 힘내세요 그런 위로가 아니라 문제가 회복되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그냥 일어서는 완전히 회복돼 일어서는 그런 역사를 가리켜요. 여러분 오늘 사람이 주는 위로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위로 그래서 우리의 문제의 근원이 회복되고 본질적인 그것이 회복되고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부흥하게 되는 이런 위로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와 또 나의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황폐한 곳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사업입니까? 내 인생입니까? 오늘 그곳에 주님의 위로가 임하면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감격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인생들아. 내 백성이여 결국은 내게 주의해 내게 주목해라. 내게 집중해라. 내 말을 들으라. 이것만이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나라여 내게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로부터 나갈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있다. 내가 공의를 만민의 빛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하나님의 그 뜻이 열방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섬들 하면은 이제 열방을 가리키죠. 열방 모든 열방의 나라들 이방인들까지도 나를 앙망하여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 이 팔은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팔 그 능력의 팔을 의지하게 될 거라는 거죠. 실제로 오늘날 그렇게 됐죠. 열방 이방인 모두가 주께 돌아와 그 구원의 팔 그 하나님을 앙망하고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 팔이 구원의 팔이기도 하지만 또 심판의 팔이기도 하시죠. 심판의 팔 구원의 팔 바로 이 여호와의 그 팔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한번 하늘과 땅을 번갈아가며 보라 이 말이에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함 그리고 땅을 보면서 이 땅의 연기처럼 사라지는 헛되고 헛된 이 땅을 보면서 하늘을 보고 땅을 보면서 야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구나. 이것을 이제 보라는 것이죠. 의를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는 학자의 귀 또 혀를 가진 자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는 그 말씀을 새긴 자들, 끊임없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아갈 때 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는데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환난 그거 놀라지 말아라. 그거 능히 그걸 감당할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옥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존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그와 같은 모든 비방과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세력들은 다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하겠고 하나님의 구원은 세세 영원히 미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절씩 쭉 봤는데요. 오늘 참 위로의 메시지고 동시에 참 도전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메시지를 우리가 봤지만 여기 저는 4절에 학자의 혀, 그 다음에 이 학자의 귀, 학자의 혀와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는 이 귀, 나의 귀를 여심으로, 오늘도 이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주셔서 자발적 순종과 뒤로 물러나지 않는 그런 담대함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고난들을 능히 뚫고 나아가는, 담대하게 뚫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내게 주의하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혹시 흑암 중에 빛이 없습니까? 고난 속에 방법이 없습니까? 막막합니까? 거기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될 때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위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감사함과 기뻐함과 즐거움과 창화하는 소리가 여러분 인생의 오늘 하루도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 집중하십시오. 오늘도 그 음성의 학자의 귀를 가지고 들으십시오.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잘 듣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